습니다. 로마서 우리 10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로마서 10장 5절에서 8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이제 가깝고도 먼 당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자, 요즘 우리가 배우고 있는 그 복음 중심 공동체 책이 있죠. 그 책의 5과에 보면 기쁨이 가득한 공동체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그렇죠? 기쁨이 가득한 공동체.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빌립보서에 봐도 막 사도 바울은 기쁨이라는 감정을 막 강요하잖아요. 원래 감정은 강요할 수가 없는 건데 항상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면서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는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이 복음을 모르면 이 사도 바울의 말이 이상하게 들려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그런 생각 들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기쁨은 그냥 육체적인 기쁨, 찰나적인 기쁨, 순간적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알 때, 이 복음이라는 것을 알 때, 다시 말하면 내가 죄인이었는데 스스로 의인 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의인 삼아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자녀를 삼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로마서에 보니까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결국은 우리의 인생이 운명론적으로 결정되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결국은 영화롭게 만들고야 마시겠다라는 그 사실을 알 때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아직까지 천국에 가지 않고 이 땅에서 끼인 삶을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아직 임하지 않아서 우리는 고난 속에 살아가고 육체의 질병 가운데 살아가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많은 징계를 우리에게 주시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냥 세상적으로 볼 때는 망한 것 같기도 하고 참으로 우리의 삶이 실패한 것 같기도 한데 가만히 복음이라는 걸 생각해보고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모든 과정들을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라는 그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오는 순간 여기서도 우리는 벌떡 일어나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 중심 공동체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성도들이 자꾸 이런 기쁨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쁨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냐면 칭의에 대한 확신을 성화에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래요. 뭐라고요? 칭의에 대한 확신을 성화에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의롭게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의를 이루셨죠.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행해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건 취소될 수가 없는 의입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로마서 8장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의롭게 되어서 의롭게 된 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영화롭게 될 사람인데 그러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데 이 칭의에 대한 확신을 어디서 찾으려고 한다고요? 성화에서 자꾸 찾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잘 살 때도 있고 못 살 때도 있고 교회를 나올 때도 있고 못 나올 때도 있고
세상으로 다시 나갔을 수도 있고 들어올 수도 있고 우리는 계속해서 말 안 듣고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요. 그럼 그럴 때 자기 행위를 근거로 본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될 자격이 없어. 이제 스스로.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졌는데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실까? 아니야. 나 같은 놈은 사랑하지 않을 거야. 스스로 이런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은 아마 버리셨을 것 같아. 내가 나를 봐도 버리는데 우리 부모도 나를 버렸는데 하나님이라고 나를 안 버렸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쁨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에 대한 확신을 어디서 찾을 때? 성화에서 찾을 때, 내 행위에서 자꾸 찾으려고 할 때 우리는 자꾸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부모가 되어서 이제 고아를 하나 입양하기로 결심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아내도 고아원 봉사를 한 10여 년 다녔는데 아이들이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계속 그 아이들은 앵기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좀 쓰다듬어주고 안기길 원하고 사랑받기를 원하잖아요. 워낙 사랑을 못 받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마음 먹고 여러분들이 내가 저 고아를 하나 입양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왜 입양하는 거죠? 그에게 뭐를 하려고? 부려먹으려고? 종시키려고? 아니죠. 사랑하려고 입양하는 거죠. 양육하고 보호하고 그가 정말 행복하게 될 수 있도록 내가 좀 뒷바라지를 부모로서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를 입양하는 것입니다. 근데 입양되어서 이제 부모와 자녀 사이로 살아가는데 이 고아 아이들의 특징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조금만 무엇인가를 잘못하면 아까 말대로 우리 엄마가 나를 미워하지 않을까? 우리 부모가 나를 버리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는데 내가 실수했는데 부모님이 나를 혼내면 어떡하지? 막 이런 되게 두려움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것이죠? 왜 그런 거예요? 이전에 고아원에서 어떻게 살았어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어요. 무조건적인 일방적인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어요. 거기서는 뭐가 지배하고 있어요? 고아원에서는 물론 원장님도 사랑해요. 자원봉사자들도 와서 사랑하기는 하는데 선생님들도 사랑하는데 그냥 그 아가페적인 사랑은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듯이 무조건적인 사랑은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는 보상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어요. 내가 잘하면 칭찬해주고 못하면 책망받고 이런 보상 시스템 속에서 살다 보니까 이제 부모가 나를 입양해서 부모와 자녀 사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상 시스템 속에서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고아 이야기가 지금 누구 이야기죠?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가 고아로 살다가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나는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어. 너는 장차 영화로워질 거야. 나는 절대 너를 놓지 않을 거야. 너를 끝까지 붙들고 그 곳까지 내가 함께 갈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도 우린 이 세상의 보상 시스템이다 보니까 직장에 가건 또 사랑하지 않는 부모를 만난 사람들은 가끔은 부모조차도 가끔은 내가 잘해야지 칭찬해주고 세상은 말할 것 없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교회 안에 와서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위를 바르게 하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떡하지라는 늘 염려 가운데 빠짐으로 어떻게 내 안에 기쁨을 자꾸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아가 헷갈린 게 뭐죠? 자녀로 산다는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자녀로 산다는 게 뭔지 몰라요. 자녀로 산다라는 것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자녀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미 자녀가 됐어요. 잘 생각하세요? 그럼 그냥 자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요 말이 좀 어려워요. 쉬우면서도 이미 자녀가 됐기 때문에 자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이 어떻게 됐어요?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죠. 율법을 지켜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의를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데 자녀로 산다라는 말이 성경에서 뭐예요?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할 때 똑같이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데 부정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고 긍정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부정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죠? 너희들이 행위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없다라고 할 때는 부정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의롭게 됐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뭐예요? 산상설교. 하나님 백성의 윤리가 뭐예요?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긍정적인 차원에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자녀가 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자녀가 되었으니까 자녀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차원에서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본문 요 배경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들어보세요.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저나 여러분이나 율법을 막 완벽하게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은 여기에 별로 없어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완벽하게 못 지키다 살아가요. 여기서는 끊임없이 여러분 자녀들의 특징이 뭐예요? 말 안 듣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을 잘 안 들어요. 여러분 자녀만 말을 안 듣는 게 아니라 늘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해요. 내가 좀만 뭔가 할 수 있으면 내가 알아서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 스스로 뭔가 뭘 하면 뭔가 될 것처럼 생각해서 자기 행위로 무엇인가 결과를 계속 얻어보려고 사는 게 말 안 듣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다가 언제 한번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요? 인생이 안 풀려. 아무리 열심히 살았는데 행복하지가 않아. 내 뜻대로 모든 게 풀리지가 않아. 그러면서 이제 율법을 하나하나 준행하기 시작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건 늘 알지만 고난당하기 전까지는 그릇 행하는 거예요. 근데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내 힘으로 진짜 살 수 없는 게 맞구나. 내가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맞구나라고 하면서 어떻게? 근데 진짜 이제 그때부터 주님을 의지하면서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제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의 과정입니다. 자, 여러분 실제 사랑받는 자녀들 있죠. 가정 안에서 사랑받는 자녀들은 자녀들이 부모 말 안 들었다고 해서 나는 자녀가 아닌가 막 이런 말 잘 안 해요. 얘네들은 되게 당당해요. 사랑 많이 받는 자녀들은 그냥 막 늦게 들어왔으면서 밥 줘! 막 뭐 이렇게. 그러니까 딴 데서는 안 되는 일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돈도 맡겨놓지도 않았는데 돈 줘! 그래요. 부모는 또 저거 가지고 죄 지을 걸 알면서도 가끔은 또 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자녀가 막 요청을 하면 그냥 주는 거예요. 맡겨놓은 것처럼 막 달라고 해요. 이런 애들은 되게 당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기를 원하시는 거 아세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주는데 부모가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너희들도 당당하게 구하라는 거예요. 사랑받는 자녀들처럼 조금만 뭐 못하면 위축되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그냥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고 당당하게 구하고 기뻐하고 없으면 하나님께 요청하고 부족하면 하나님 부족합니까? 주세요라고 기도하면 악한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것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거 안 주겠느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녀예요. 이게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리고 부모는 어떻게 해요? 그 요구를 다 들어주세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열심히 하고 주일 성수하고 뭐 헌금 생활하고 봉사하고 그럴 때 하나님 저 잘하죠 막 이러다가 조금만 못하면 하나님 나 때리면 어떡하지? 나 이러다 오늘 교통사고 나면 어떡하지? 나 이러다 질병 걸리면 어떡하지? 마치 하나님이 아주 사랑 없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막 대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시나요? 당당하세요? 자, 우리가 지난주 설교에 보면 유대인들은 어떤 차원에서 율법을 지켰을까요? 어떤 차원에서? 행위로 의로워 보려고 한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행위로 의로워 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의로워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위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계속 맺어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들은 뭘 하지 않았어요? 믿음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믿음을. 그러니까 의를 따라갔는데 의에 이르지 못해요.
이방인들은 의를 따라가지 않는데 의에 이르렀어요. 왜? 믿음의 의를 의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모든 게 믿음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칭이건 성화건 계속 하나님을 의지해야지만이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잘 들으세요. 지금도 잘 들으셨겠지만 여러분, 율법을 지키면 의로워집니다. 자, 제가 지금 무슨 말 했어요? 율법을 지키면 의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교차적으로 사용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 의의 법과 율법을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살아가야 될 삶의 윤리예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구원해 줬냐면 율법을 지킴으로 늘 의로워진 삶을 살라고 구원해 준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이죠. 나를 왜 구원해 줬다고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운 삶을 살라고. 율법 지키는 게 의로운 삶이에요. 그러한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줬습니다. 자,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게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행위를 의지하느냐, 믿음을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똑같이 율법을 지키면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행위를 의지했어요? 믿음을 의지했어요? 자신의 행위를 의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 자기가 잘났다고 하고 못 지킨 사람들 보고 무시하고 정죄하고, 그러니까 의를 행했는데 의롭지 않은 모습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똑같이 율법을 지키는데 행위에 기초되어 있느냐, 믿음에 기초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은 의를 따르지 않았는데 의에 이르렀다라는 것은 이들은 율법을 지킬 때 믿음을 의지했더니 이 율법이 정말 제대로 근본 정신인 사랑이 드러나서 그 율법의 근본 정신인 사랑이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율법 자체가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율법을 지켰는데 사랑이라는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율법을 잘못 지킨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들은 행위를 의지했던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도 가만히 보세요. 행위를 의지해서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의 특징은 결국 자기 드러내고 있고요. 믿음으로 나는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는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따라간 사람들은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율법을 행하는데 결과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믿음을 의지한 사람은 정말 사랑으로 드러나고 행위를 의지한 사람은 어떻게? 결국 자기만 드러내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이제 봅니다. 이제 본문 두 가지를 비교하는데, 4절, 먼저 5절 보세요.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6절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 두 가지가 지금 대비되고 있죠. 대조되고 있죠. 이게 지금 5절 말씀이 레위기서 18장 5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자, 레위기서 18장 5절을 띄워주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모세가 레위기서의 18장 5절에서 했던 말씀을 인용을 한 것입니다. 약간 변형시켜서 레위기 18장 5절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죠. 맞아요. 하나님 백성들이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뭐한다? 산다 그러죠. 성경에서 여기서 산다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그냥 육체적으로 죽었다 살았다라는 게 아니라 의를 행하며 살아가면 행복하다라는 말이에요. 의를 행하며 살아가면 지속적으로 복된 상태를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지금 율법을 지키며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면 그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복을 누린다. 그걸 지금 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인용을 할 때는 어떻게 바꿨어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이걸 어떻게 바꿨어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규례와 법도를 지킨다라는 게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바꿨죠. 근데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를 할 때는요,
유대인들이 이 레위기서 18장 5절을 잘못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해석한 것을 그대로 사도 바울이 인용해서 부정적으로 지금 이걸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규례, 잘 들어보세요. 여기 쉬워요.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산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럼 이 지금 성경에서는 어떤 문맥에서 그 이야기를 한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잘나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줬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일방적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었죠. 어떤 차원에서 율법을 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은혜로 되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그 백성으로서 살아가라는 차원에서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산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긍정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율법을 이렇게 지켜야 돼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 본문을 보고 잘못 해석을 했어요. 어떻게? 율법을 행하면,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의로워지고 사는구나. 이거를 행위를 의지해 버린 거예요. 똑같은 본문을 보면서. 그래서 사도 바울도 똑같이 부정적으로 유대인들이 해석했던 대로 지금 본문을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셨죠? 네. 지금 그러니까 율법을 수단으로 해서 의를 이루려고 했던 거예요. 누가? 유대인들이. 율법을 수단으로 해서 의를 이루면 안 돼요. 자,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축구를 행해서 축구 선수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완벽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축구 선수가 되게 해주셨어요. 축구 선수가 되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축구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레위기 18장 5절은 기록한 것인데, 유대인들은 축구 선수가 축구를 하면 산다라는 것을 어떻게 본 거예요? 축구를 수단으로 해서 축구 선수가 되려고 한 거예요. 그렇게 부정적으로 지금 해석을 한 것을 그대로 인용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거니와, 너희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지. 자,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6절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6절에서 8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갑자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어떻게 됐어요? 의인화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사람처럼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자, 7절, 8절까지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내용을 기록했는데, 이건 또 어디를 인용했냐면 신명기서 30장 11절, 14절을 인용하는데 약간 바꿔서 변형시켜서 재해석을 했습니다. 그럼 원래 신명기서 30장 11절, 14절이 뭔지를 한번 봅시다. 자, 별로 안 어려워요. 자, 보세요. 앞에 있죠. 내가 오늘, 이건 모세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이 율법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그러죠.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여러분, 이거랑 비교할 테니까 좀 잘 보세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으리라. 율법을 행하는 게 어렵다, 안 어렵다? 안 어렵다. 어려운 것도 아니라 율법이 먼 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각할 때 율법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너무 어려워. 우리가 지키지 못할 것 같아. 이 율법은 되게 불가능해 보여. 여러분들도 처음에나 열심히 했지, 나중에 율법을 지키다 보면 난 살아갈 수 없어. 이 율법은 현실적으로도 맞질 않아. 그리고 내가 좀 살아보니까 이 사랑한다, 용서한다, 십자가 진다, 관용한다 이런 거 솔직히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 어렵고 멀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하늘과 바다는 뭐였냐면 우리가 다다르지 못하는 곳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율법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지금 여기서 신명기서에 뭐라고 해요? 모세가 하늘까지 갈 필요 없다. 하늘까지 갈 필요 없고 바다까지 갈 필요 없다. 거기서 그 명령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행하라고 말할 필요가 없고, 율법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대요? 내 입과 내
마음에 있다. 자, 여러분 이제 요 문맥 속에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늘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구절을 다음 주에 해석할 거예요. 다음 주에 뭘 이야기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이 믿으면 구원을 받으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이걸 영접 기도에만 그냥 사용해서 입으로 뻥끗하면 구원받는다 라고 해서 이제 많이 이렇게 전도용으로 사용했는데 이 본문을 통해서 다음 구절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명기서 30장 11절 14절의 내용은 뭐였어요? 이 명령은 어려운 게 아니다, 먼 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하늘에 가서 명령을 가져와서 들려줄 필요가 없고 저기 바다에 있는 것도 아니니까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들려 행하라고 할 필요가 없다. 그 명령은 어디에 있다? 제일 가까이 있는 게 뭐냐면 입과 마음에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 명령을 행하는 건 너무 쉽다라고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잠깐 이야기했듯이 여러분 잠깐 그냥 말씀드리면 여러분 율법을 지키며 살아갑시다. 그러면 솔직히 어떤 생각이 들어요? 솔직하게 하면 어려워요. 아까 어려워요. 그리고 현실과 좀 동떨어져 있어요. 현실 세계는 다르게 돌아가. 그러니까 우리가 늘 고민하는 게 근데 성경대로 살래? 말씀대로 살래? 뭐 제일론 받으래? 뭐 하래? 근데 이대로 살다가는 이게 현실과 뭔가 교집합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동떨어진 느낌, 현실과 너무 먼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 율법은 처음에는 쉬운 줄 알았어. 처음에는 내가 행할 줄 알았는데 사랑, 뭐 용서, 십자가 지는, 자기 죽음, 자기 처서 복종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아멘 그러지만 no 이러면서 이거는 내가 이룰 수 없는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건 바다 끝에 있어. 이건 하늘 끝에 있어. 이건 내가 지킬 수 없어. 이건 나와 너무 동떨어진 말씀이야. 거리가 너무 멀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 되게 멉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율법과 가까이 있어요? 멀게 있어요?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잖아요. 지금 얼마나 율법을 지금 듣고 있습니까? 여기서. 성경 말씀을 듣고 있고 저는 말씀을 전하고 있고 그런데 멀어요. 되게 멀어요. 그리고 어떤 건 되게 멀리 있는데 또 가까이 있는 게 있어요. 여기서 말씀 들으면서도 일 생각을 해요. 그 일은 되게 가까워. 말씀 들으면서도 오늘 저녁에 뷔페 가기로 했어. 이따가 일어날 일인데도 그건 지금 내게 너무 가까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몸은 여기 와 있는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 멀어. 항상 말씀은 멀리 있어. 여기 와 있는데도 말씀이 가깝지가 않아. 찬양을 부르는데도 마음도 없어. 기도를 하는데도 마음에 없는 기도를 해. 말씀을 들어도 흥칫뽕으로 들어 그냥. 이게 말씀이 가까이 물리적으로는 가까이 있는데 멀고 먼 애인은 지금도 내 마음에 품고 있으니까 가까이 있어. 그러니까 가깝다 멀다라는 건 거리가 아니라 뭐라는 걸 알게 돼요. 마음이라는 걸 알게 되죠. 마음에 있으면 가까운 거고 마음에 없으니까 멀어. 해외에 있는 어떤 친구는 늘 해외에 있지만 늘 내 마음에 있으니까 가까워. 내 옆에 있는 와이프나 아내는 한 이불 덮고 자는데도 뺄 수가 있어요. 뭐 하면? 마음에 없으면. 여러분 교회도 다녀봤지만 저도 예전에 교회를 분당해서 사가정역까지 1시간 40분씩 청년의 시절에 일주일에 4번 5번씩 다닐 때 1시간 40분이 가깝게 느껴졌어요. 은혜 받으면요 멀지가 않아요. 마음에 있으면 가까운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가 옆에 있어도 내가 마음에 없으면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주여 저러죠. 네. 자, 여러분 멀게 느껴지면 말씀을 행하는 것이 어려워요. 말씀을 행한다라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자, 보세요. 많은 이들이 나 말씀 지키지 않아 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이 말씀은 나와 너무 동떨어지고 멀기 때문에 행한다라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잘 행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도 이렇게 말씀 제가 전해보는 것도 제가 늘 말씀을 좀 가까이 하고 있으면 설교하는 게 되게 쉬워요.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근데 내 입에 없고 마음에도 없으면 설교를 자꾸 어떻게 할까요? 행위로 해요. 행위로 한다는 게 뭘까요?
말씀을 자꾸 만들어내야 돼요. 잘 전해야 되는데 이렇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 잘 안 되는 분들 계시죠? 말씀이 내 마음에 없으면 기도가 안 돼요. 대화를 해봤어야지 기도를 하죠. 하나님과. 말씀이 내 마음에 없는데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그런데 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한 사람은 기도 바로 시켜도 기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냥 늘 하나님과 교제를 해왔기 때문에, 말씀이 늘 내 안에 거했기 때문에 입을 열면 그냥 말씀의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 줄 알고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없으면 자꾸 어떻게 돼요? 인위적으로 자꾸 만들어내요. 설교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요. 성경은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관계만 좋으면 저절로 돼요. 하나님과의.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늘 여러분들 집에 가면 시편 119편을 읽어보세요. 119편. 다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오, 내가 주의 율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내가 종일 그것을 묵상하나이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주의 말씀이 내 입에 얼마나 단지요. 꿀보다 내 입에 더 다니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은 항상 입에 마음에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늘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속에 새겼던 거예요.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내 말씀이 내 마음에 없으니까. 여러분 한 주간도 말씀을 안 보고 묵상 안 하고 기억도 안 하면 어때요? 말씀을 행한다는 거? 불가능해요. 당연히 어려워요. 근데 오늘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말씀은 매우 가까이 있다라고 해요. 자, 여러분 다음 주 설교의 서론입니다. 이 부분이. 말씀이 매우 가까이 있다라는 걸 인정을 하셔야 돼요. 자, 내가 말씀께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이미 말씀이 여러분의 입과 마음에 있다라는 걸 인정하시라고요. 이게 새 언약 백성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새 언약 백성이에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했어요. 바벨론 포로에 붙들려 갔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에레미야를 살펴보았지만 에레미야 31장 1절에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을 알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게 되는데, 왜 그렇게 되느냐? 하나님이 말씀을 돌판에 새기지 않고 너의 신비에 새겨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그 내용이 에레미야 31장이에요. 보세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언약을, 이게 이제 결혼이에요, 여러분. 결혼식이 이거예요. 언약을 맺은 게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이 율법을 어디에 두고?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니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게 새 언약 백성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말씀과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죠. 말씀이 육신이 돼서. 그분이 지금 교회 머리가 됐어요. 그리고 그분을 뭐라고 불러요? 신랑? 신랑. 결혼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지금 진짜 입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재밌죠? 실제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과 입술에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 놀라운 일은 뭐냐면요. 자,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말씀이 내 입과 마음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고 늘 나와 함께 나와 지금 합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말씀을 마음에 두고 계속해서 말씀에 대해서 깨닫기를 원하고 말씀을 알고자 원하면 신기하게 성령께서 그 말씀을 계속 가르쳐 주세요. 어떤 사람에게? 정말 말씀을 알고 싶은 사람. 그 말씀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요한복음 14장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번 한 주간에도 질문을 가지고 살아보세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는데 이거 못하겠어요. 저 사람 만나야 되는데 오늘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도 지금 저런 어려운 자리에 가는데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라고 하면 우리가 찾지 않을 때는 말씀도 나와 함께하지 않아요. 내가
문 밖에 서서도 두리르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신다. 이것도 영적 기도에만 쓸 게 아니라 실제 내가 놓고 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와 더불어 먹고 마셔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다 물으면 신기하게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세요. 여러분 설교 준비할 때 특히 그걸 많이 깨달아요. 주석을 보고 성경 설교를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묻고 질문하고 등산 가서 이거를 계속 곱씹으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짝이 맞게 해주시고 이것을 알려주시는데 오 이거였구나. 그래서 말씀과 계속 교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어떻게 해요? 남편은 멀리 있을 수 있어. 일에 미쳐 있을 수도 있고 저기 친구들도 요즘 없을 수도 있어. 요즘 너무나 외로워. 나 혼자인가 봐가 아니야. 알고 봤더니 말씀이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에 있어서 내가 찾기만 하면 질문만 하면 말씀은 항상 나에게 답변을 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이거는 말씀을 계속 묵상한 사람들이 고백하는 특징들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66권 어려운 것 같아도 성령께서 말씀을 다 생각나게 해주시고 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신기할 정도로 못 배운 분들도 상관없어요. 근데 말씀이 마음에서 먼 사람들은 묵상도 안 할 뿐더러 말씀을 행하려는 의지조차 없는데 무슨 말씀을 깨닫겠습니까? 그냥 행위로 설교 한 편은 이번 주에 안 들으면 괜히 찝찝하니까 들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아무런 하나님과의 관계의 진도가 나가질 않아요. 자, 그런데 이 메시지를 사도 바울이 지금 신명기 30장 11절 14절을 오늘 로마서 10장 6절에서 8절에서 인용을 하는데 자, 요거하고 마치게 재해석을 해버립니다. 어떻게 재해석을 해버리냐면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가 지금 말하죠. 의인화되어서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이거를 지금 뭘로 해석하는 줄 아세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하면 하늘로 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성육신에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신명기서의 똑같은 본문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재해석을 해버려요. 그리고 무저갱 음부에 내려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면 음부에 내려가셨는데 음부에 계속 계신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서 이제 예수가 교회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신랑이 되셔서 교회 몸된 저희들과 이게 연합을 이루어서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이제 어디에 계세요? 우리의 입과 마음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행하는 건 어렵지 않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오늘 좀 하나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 좀 설득돼서 가도 좀 한 주간의 신앙생활이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뭐 유기성 목사님 맨날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주님만 바라보라 주님만 바라보라. 저는 그 뜻이 무슨 얘기예요? 그냥 주님이 내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그분을 늘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라는 그거 하나잖아요. 그냥. 그런데 영성이 있잖아요. 말씀이 특별히 잘나지 않아도 그냥 그 사람 자체가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늘 주님을 찾고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내 안에 말씀이 입과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면 그분의 도우심을 끊임없이 받으면서 산다라는 거잖아요. 그 어떤 크리스찬들은 계속 그분의 손길과 도우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딱 예배 끝나고 나가자마자 땡 그러면서 주님 의지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의를 따르지 않고 그냥 행위로 찝찝하니까 기도 한 번 하고 말씀 한 편 정도는 듣고 성경 통독 2번 정도 하루에 하고 요 정도 해서 뭐가 막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발생되질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이게 크리스마스 아닙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건 어렵지 않아. 그 다음 구절, 이 말씀을 전파하고 이 믿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도하는 것 어렵지 않아. 그래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입으로 신하면 이제 구원에 이르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쭉 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와 연관시켜서 결론 지을게요. 이방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아니, 유대인들은 의를 따라갔지만 의에 이르지 못했고, 이방인들은 의를 따르지 않았지만 의에 이르렀는데 그게 왜? 믿음에서 난 의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또다시 이야기하지만 끊임없이 그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게 아니라 딱 알고 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아멘? 나를 사랑하세요.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 되셨어요. 그럼 이거보다 가까운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너와 가까이 있을게 그럴 때 뭐 하죠? 결혼하고 입양해서 아버지가 되어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다 했어요. 성경에서. 그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가장 가까이 계시고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 되셔서 가장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사랑을 해준다는 말이 뭐냐면 성경은 내가 너를 향한 그 율법 계획을 다 이루어 줄게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행위로 그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김 집사님을 향한 그 언약을 다 이루어 줄게라는 말이 사랑할게라는 말이에요. 그럼 집사님은 어떻게 살면 돼요? 이것을 믿고 말씀이 말하면 순종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면 그 말씀은 집사님에게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복이에요, 여러분. 아멘. 소위문답 1문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뒤에 뭐라고요?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 나와 있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를 기뻐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행위로 기쁘게 해드리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이 돼버려요. 기뻐하는 건 뭐예요? 그분을 즐거워하는 건 뭐예요? 그분을 즐기는 건 뭐예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니까. 그분이 나에게 언약을 계속 이루어주니까. 나를 이뻐해 주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를 그래서 즐거워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사랑해 주니까 그분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다. 이게 어려워요? 쉬워요? 너무 쉽죠. 이번 한 주간 다시 한번 저나 여러분이나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하늘 끝에 바다 끝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입과 마음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고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되셔서 내 곁에 있으니까 언제든지 질문하고 언제든지 묻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면 그가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길도 인도해 주시고 누구를 만나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일처리해야 할지를 다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믿고 믿음으로 사시는 그래서 승리하시는 우리 같이 걷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